2014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설문입니다. 1위는 아브라함 링컨이 선정되었고요. 2위는 조지 워싱턴, 3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설문에서 지지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설문조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 실수와 실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링컨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링컨이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링컨이 가장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너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나에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창세기 16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사 중에서 이스마엘이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마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의 실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가족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의 실수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75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미 10년이 지난 85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점점점 잊어가게 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자식을 보려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들으니라라고 하는 원문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살해가 한 번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듭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해에 거듭되는 말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 안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오늘 여기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고전의 12장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니까 12장 10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바로 왕과 그 권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마 사례가 많이 이뻤던 것 같아요.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애굽이 가까울수록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저 바로 왕이 사례가 자기 아내인 것을 알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을 확 잡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그대는 나의 누이다. 자네가 내 아내인 걸 알면 바로가 나를 죽이고 자네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부 행세를 안 하고 남매 행세를 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죠.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긴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약속의 기대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번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믿음이 뭐냐? 영의 생각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는 것, 이게 믿음의 결단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노랜드 힐 목사가 하루는 길거리를 지나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 떼들이 어떤 사람을 따라서 절절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랜드 힐 목사가 이상해요. 저 돼지가 저렇게 저 사람을 잘 따라가고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그 뒤를 따라가 봤더니 도착한 곳은 도살장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힐 목사는 돼지를 그곳으로 인도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어떻게 해서 돼지들이 이곳으로 쉽게 당신을 따라올 수 있었느냐? 그때 그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해요. 비결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내가 계속 완두콩을 흘렸거든요. 그 돼지들이 완두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느냐고, 그것이 죽으러 가는 도살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힐 목사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 거기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 유혹하는 방법과 똑같구나. 사탄은 육신의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육신의 생각의 콩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뚝뚝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그러면 그 나쁜 사람 그러죠? 가룟 유다요,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니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가룟 유다가 왜 무너집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만 넣었겠어요? 다른 제자의 마음속에도 마귀가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넣었을 겁니다. 너희들 나사렛 예수 계속 따라다 제자 노릇하다 같이 죽는다.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봐라. 공회의 과정을 봐라. 계속 집어넣을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배신자가 됩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죠. 마귀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자리 잡는 과정이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발가락 무좀으로 평생을 고생을 했어요. 무좀약도 많죠. 무좀약이란 무좀약은 다 발라봤어요. 그런데 다 매년 여름만 되면 가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왜 무좀이 나에게는 있고 제 아내에게는 무좀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발 모양을 봤더니 나는 손도 발도 톰톰해가지고 요 사이사이가 딱 가만히 있으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발가락을 보니까 여기 홍 벌려 있어요, 생겨. 무좀이 서식하는 것은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무좀의 밥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는요,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게 되면 머리를 만지는 이 드라이하는 시간보다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말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아주 빼짝 말라요. 드라이기를 싹 말려버리는데 무좀이 하나도 없어요. 무좀약 안 발라도 돼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좀에 먹이는 습기로구나. 먹이를 제거해버리면 무좀도 아이고 그렇게 평생을 고생했는데 없네,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의 먹이는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어넣는 겁니다.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시험하는 자 놈자도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도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에 놓고 뛰어내리라. 너 메시아잖아. 그러면 천사가 와서 싹 받아서 하나도 안 다치면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 그래도 안 넘어가죠.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 천하만국을 먼저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의 생각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쳤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탄은 계속 육신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일, 육신의 욕망과 정욕의 욕망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예수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그러면 돼.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서 내 속에 집어넣는 육신의 생각, 사탄이 집어넣는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품고 살아가게 되면 마침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무줌을 서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단이 서식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례가 계속 넘니다. 나는 내기 낳기 틀렸어요.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얻읍시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시제를 보면 계속 집어넣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었고, 지금 중동의 큰 문제인 중동 문제의 핵심인 이스마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빨리 깨달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되어지면 오래 끌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밭에서 내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의 실수 중에 두 번째는 사례의 실수는 너무 급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도 갈대아 우르의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만 그 약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례도 공유했어요. 그런데 10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사례는 완전히 포기한 거죠. 나는 틀렸다.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땅 중동 지역에서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부부간에 자식이 없을 경우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후사를 얻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고 풍습이었습니다. 이 경우 태어난 아이는 그 아내에 속해 있는 아내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처벌 권한 행동은 어쩌면 당시 생활 관습을 따른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급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16절 전에 아브라함도 신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집에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게 되니까 밖으로 이끌어내서 야 하늘의 별 좀 쳐다봐 내 자손이 저와 같이 저같이 될 거야.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좀 급했던 것이죠. 급한 것이 왜 급해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급하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이제 노새에서 막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1장 5절로 10절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 왕자가 전체가 17명입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거든요. 아도니아가 성급하게 서두릅니다.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이지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1장 5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으면 서열상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왕자 17명 중에 첫째 암논과 셋째 압살롬 왕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앗은 아비가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길르앗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있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무명의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왕위의 서열, 왕위를 이끌어 이어받을 서열의 제1순위에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성급하게 서둘렀다가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그를 버려버리죠.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레와 아도니아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떨어진 거, 이거 새 밭은 결실하지 못하죠. 여기서 말한 밭은, 이 땅은 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싸게 나고 자라서 결실함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뭐가 좋은 땅이냐? 인내하는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추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시간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반대가 되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아들을 주어 창대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아브라함의 타이밍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빨리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훈련시키기 필요하죠.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인내하지 못하는 성급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의 실수 중에 두 번째 사레의 실수는 성급했다. 이건 사레만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이 너무 맞이하죠.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울대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그의 공부 방법은 오답노트였습니다. 오답노트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데 왜 틀렸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노트에 자세히 기록하는 방법이 오답노트예요. 이 오답노트를 기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과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기록된 중에 성공한 이야기도, 축복받은 이야기도, 잘 승리한 이야기도 있지만 죄로 실패한 사건도, 실수한 사건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실수와 실패한 사건까지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시대는 달라도 실수의 근원은, 실패의 근원은 같기 때문입니다. 사레의 일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레와 같이 성급하다가 실수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천하를 호령할 때에 그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가 사냥을 좋아하는 걸 알고 사냥개 2마리를 잘 훈련시켜서 알렉산더 대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기뻐서 어느 날 이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말이에요, 토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훈련받은 아주 훌륭한 사냥개라고 그러더니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냥개가 뭐 필요하냐? 당장 갖다 죽여라. 그래 알렉산더 대왕이 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냥개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불러서 야단을 쳤어요. 야, 이 사람아,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개를 왜 내게 선물을 줬나? 그 쓸데없는 사냥개 내가 다 죽여버렸네. 친구는 대왕의 말을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값비싼 개들입니다. 사냥개이 토끼 정도에는 그 끄떡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나왔을 때에,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성급 행동한 자기의 큰 실수를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그러죠. 우리의 성급함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세 사람의 실수 중에 두 번째 살해의 실수는 너무 급했다. 주님의 내마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사람의 실수 중에 세 번째 하갈의 실수는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 여준에게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그러죠. 사례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이 얼마 안 있다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하갈은 신분이 사례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몸종이에요. 사례가 시키는 대로 해와이고 떠맡아야 될 입장인데 자기 여주인은 임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인을 무시해버립니다. 사례를 무시해버려요. 말도 듣지도 않고 틱틱대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는 나를 사람 취급만 해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 몸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셔. 이렇게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핍박하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러고 다시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려보내죠. 여기서 하갈의 실수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가지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로 왜 가기가 싫으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국으로 하면 유대 백성들에게 원수 나라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갖는 감정보다 더합니다. 그 나라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거 망했으면 좋겠는데 죄로 인해서 멸망이 가는데 멸망하지 않도록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도 선지자긴 하지만 마음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좋음과 나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따르고 나쁘다고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좋음과 나쁨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하갈은 주인 사례의 말에 순종해야 될 우신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주인 사례가 좀 핍박할 때 불순종하고 도망간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종의 이 시점에 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좋고 나쁨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해안선에 등대가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배들은 항상 등대의 불빛을 보며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곤 했지요. 등대 밑에 기름 창고에는 기름이 늘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등대의 불을 밝히라고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 기름입니다. 등대지기는 등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 한 대 그 등대에 불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주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주인이 등대지기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꼼짝 못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주일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조금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이 워낙 딱하니까 등대지기는 그 자동차 운전수에 기름을 좀 나눠둡니다. 얼마 있다가 가난한 할머니가 오더니 추워서 못 자겠습니다. 우리 기름 몰래 기름이 떨어졌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저를 딱하게 해서 기름 좀 조금만 주세요. 등대지기도 딱하니까 이 가난한 할머니에게 기름을 좀 나눠줬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너도 나도 옵니다. 한 여성이 와서 등에 넣을 기름이 좀 필요합니다. 밤에 등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기름 좀 주세요. 처지가 난처해서 기름을 조금씩 주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날 밤 등대는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바다에서는 배 몇 척이 파손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조사단이 파견되어 조사를 합니다. 왜 배가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파손됐느냐? 알고 보니까 등대에 불이 꺼져 있던 거예요. 등대지기를 조사합니다. 등대지기는 사정대로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 못 간다고 사정해서 가난한 할머니가 춥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등불이 불이 꺼졌다고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조사단은 등대지기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룰을 범할 수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선으로 하면 안 돼요. 제일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대지기는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하게 된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직무유기에 해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 치고는 하나님 말씀을 권위두지 않는 성도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될 때에는 차선에 둘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족사 중에서 이스마엘이 역사에 등장하는 과정 속에 세 사람이 실수의 모습이 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는 육신의 생각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떤 면 당연한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사탄이 자리 잡는 과정에 육신의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부인 살해의 실수는 너무 급했다. 좀 더 기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었어요. 나는 나이가 75살인데 이제 끝났다. 인간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몸중 하갈의 실수는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실수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